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빛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성경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 말씀, 소금을 통해서만이 부패를 방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그 소금을 통해서만이 음식의 맛을 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소금이다.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다면, 빛은 부패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이런 아예 어둠을 몰아내는 겁니다. 어둠을 몰아내서 우리의 빛 가운데에서 정말 자유로운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빛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스승이 동전 한 입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동전 하나로 온 방 안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물건을 사올 수 있느냐. 그래서 동전 하나를 주면서 온 방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물건을 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사올까 수근수근거리다가 한 친구가 제가 사오겠습니다. 동전 한 입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입 가지고 이 방 안을 가득 채우는 걸 사오겠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가더니 초를 한 달을 가져서 초 한 달을 사온 거야. 동전 한 입 가지고. 그리고 방이 이제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어두워졌을 때 촛불을 딱 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 안에는 뭐로 가득 찬 거예요? 빛으로 가득 채우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 아니겠습니까? 동전 한 입 가지고 방 안을 채우려고 아마 채우기 어려울 거예요. 동전 하나 가지고 방 하나 채우려면 얼마 들어갈까요? 한 수십억 들어갈려나 모르겠어요. 뭐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이 빛 하나, 동전 하나, 빛 하나 사오니까, 촛불 하나 사오니까 촛불 하나로 방 안을 가득 채우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어둠의 세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우리가 빛이 되어진다면 이 세상을 우리는 뭐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빛으로 가득 채우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빛으로 가득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온 성도의 사명이다. 또 성도의 모습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빛은 비추면 숨길 수가 없는 거죠. 또 이 빛은 우리가 여기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는 다 호롱불을 켰습니다. 등잔불을 켰습니다. 등잔불을 켜놓고선 뭐 상아래 두는 사람 없습니다. 등잔기를 보면 등잔이 위에 이렇게 다 올려놓습니다. 왜? 방안을 밝히도록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빛을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여기 사람에게 비치게 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러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결국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빛을 비춰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빛으로 비춰서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온 백성들이, 이 땅에 있는 온 인류가 다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이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착한 행실이란 말은 뭐 우리가 이제 착한 성경에 보면은 악한 행실이 있잖아요. 어둠의 행실 있지 않습니까? 어둠, 불의, 악독, 뭐 음란, 또 거짓, 술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건 어둠에 속한 거예요. 착한 행실은 반대예요. 반대. 이 반대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막 착하게 살고 뭐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또 선을 행하면서 살고 뭐 구제하면서 살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착한 행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착한 행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서 나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 두 번째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은 누구이며 왜 각 사람에게 비추었는가? 아이고, 이거 너도 화나서 안 보인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빛은 누구이며 왜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추었는가? 여러분, 빛은 누구예요? 자, 여러분 아는 대로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 또 빛은 누구예요?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하면은 하나님이죠. 자,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이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빛이다. 빛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어둠이 없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말할 때는 뭐예요? 만물의 근원은 어디 있다 그래요? 빛에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 만물의 근원은 하나님이 맨 먼저 빛을 창조했기 때문에 빛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자체가 빛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빛을 창조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고, 그래 하나님 자체가 꼭 빛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빛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빛을 만드신 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빛이다. 만물의 근원이 되신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빛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성경절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참빛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진정한 참빛은 하나님이죠. 그 참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이 각 사람에게 있는 빛이 누구예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에요.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는데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참빛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빛이 왜 빛을 비쳤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으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어디에 속했다는 거예요?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참빛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춰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어둠을 다 몰아내는 겁니다. 어둠을 다 몰아내는 거예요. 여기 어둠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둠은 죄입니다. 죄를 상징합니다. 어둠은 죄로 인한 죽음이에요. 죽음이 어둠인 거예요. 우리 죽으면 다 어둠 무덤에 묻지 않습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은 영원한 멸망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불안, 공포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으로 빛을 쫙 비치니까 어둠이 사라지니까 이제는 죽음에 대한 불안,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서 정말 진리 가운데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는 세상의 빛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 속에 거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는 생명의 빛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 어둠이란 말 속에는 아까 말한 대로 죄가 어둠이에요. 죄가 어둠이고 또 한 가지 다르게 표현하면 어둠은 사단의 속성입니다. 사단은 어둠의 권세 잡은 자예요. 어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죄를 다 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끗한 백성이 되게 위함이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어둠의 주관자인 이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서 이제는 이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 어둠에 속한 자들을 건져내서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런 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의 어둠을 다 몰아내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둠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그런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한번 있습니다. 시작. 빛의 역할은 무엇인가? 빛의 역할을 크게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시대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최초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면서 맨 먼저 만든 것이 빛이에요. 빛이 있으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면 맨 먼저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빛은 말씀드린 대로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어둠을 몰아내는 겁니다. 자, 어둠을 몰아내니까, 어둠을 몰아낸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는 겁니다. 질서. 어둠을 몰아내서 질서를 세운 거예요. 그 질서 있게 모든 우주 만물이 다 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둠 속에 있으면 질서를 상징하거든요. 어둠에 있으면 질서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캄캄한 밤이면은 거기는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도덕적인 질서, 또 교통 질서 이런 것도 다 파괴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창조해서 우주 만물의 질서를 다 세운 겁니다. 우주 만물은 빛 가운데에서 질서 있게 다 운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가면은 우리는 영적인 질서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질서, 또 우리 삶의 질서가 바로 위에 세워지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역할은 어둠을 몰아내서 우리가 질서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고, 그래서 우주 만물이 지금도 질서 있게 조화롭게 딱 정확하게 돌아가게 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것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면서 생명이 존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이나 식물이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존재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빛이 있으라 이 말은 우리가 생명체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오늘 생명체가 존재하게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빛이 존재하자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나 식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빛을 주어서 생명이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 빛을 맨 먼저 창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빛이 있어야지만 아름다움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가 빛이 있을 때, 야,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우주 만물이 그렇게 아름답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빛이 없다면은 아름다움도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무지개 빛을 통해서 아름다움이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우주 만물을 가더라도 우주 만물이 다 캄캄한 것 같지만 그 우주 만물 뒤에는 다 빛이 존재합니다. 그 빛을 통해서 그 밤하늘의 우주 만물의 아름다움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우리 인생을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빛을 맨 먼저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먼저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은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이런 빛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질서 있는 삶, 정말 생명에 대한 감사의 삶, 그리고 아름다운 삶,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말라기 4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기억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르니 너희가 나가서 요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쬐리라. 여기 빛은 뭐예요? 치료하는 광선이 있다는 거예요. 치료하는 광선. 그래서 우리가 일광욕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일광욕을 합니까? 일광욕하면 뭐가 치료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피부병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어떤 세포까지도 다 치료가 되는 겁니다. 일광욕이 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빛은 치료하는 광선이에요. 이것을 이제 응용해서 빛을 가지고 치료하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면 이런데 피부에 있는 뭐 여드름이라든지 뭐 검버섯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 점이라든지 뭘로 치료합니까? 그 레이저가 뭐예요? 빛이에요. 빛으로 다 치료합니다. 저도 지금 한 번 얼굴이 하도 이제 나이가 들면 검버섯이 많이 나와서 막 걱정인데 뭐 나이 들면 어쩔 수가 없겠죠. 근데 그런 것들도 다 빛으로 레이저로 치료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현대 의학이 발달하니까 이제 그런 것만 뭐 그 외부의 어떤 피부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빛을 가지고 요즘은 뭐예요? 머리도 치료하더라고요. 머리도 빛을 쫙 갖고서 말이죠. 머리를 그 모발을 튼튼하게 하고 또 모발을 더 건강하게 하고 또 탈모를 방지하고 이게 빛을 가지고 또 하더라고요. 그렇게 빛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이 빛을 가지고 우리의 뭘 치료합니까? 방사선치료하는 거, 방사선치료. 모든 것들이 다 빛이에요. 그러니까 빛은 어떻게 보면 우리 속에 있는 암까지 치료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응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빛이라는 것은 치료의 역사에 따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이런 빛 가지고 우리 인간의 몸을 치료하는 그런 광선으로 쓰임 받고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는 거예요? 최초의 하나님은 빛이라, 그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치료하는 그런 분이다. 빛이다.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면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학적으로도 그런 빛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불가하는 것도 치료의 광선인 하나님이 한번 딱 빛을 비춰주면은 우리의 모든 속에 있는 질병들이 다 깨끗이 고침받고 또 치유되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또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치료자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또 우리 인간의 연약한 분을 치료하신 분도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빛의 사명은 무엇인가? 자,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해. 빛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빛은 반드시 온 땅에 비춰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다르게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빛이 되었으면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빛은 천국은 어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은 어둠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아까? 어둠은 조금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 백성. 죄가 없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도의 사명이 뭐냐?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끝이 아니고 천국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천국에 가면은 천국은 빛으로 가는 거예요. 그 빛이 어떤 빛이에요? 이 땅에 있는 해와 달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쭉 가는 것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이제 빛의 삶을 감당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천국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 이미 된 줄 믿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천국 백성. 이 땅의 백성으로 살면 안 돼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서 천국이 있다 하는 것을 나도 느끼고 또 내가 그걸 누리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천국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바로 빛의 사명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읽습니다. 요한 1서 2장 9절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자, 빛 가운데 있다면서 어떻게 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어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다 예수 믿으러 빛 가운데 거한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예? 세상에 빛이 된 줄 믿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미워하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미워하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를 미워하면 안 돼. 부부잖아도 미워하면 안 돼. 아마 남편이 속썩 남편 미워하면 안 돼. 교회에서 어떤 성도 미워하면 안 돼. 나같이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도 미워하면 안 돼. 우리는 빛 가운데 가기 때문에 미워하면 그 사람은 이미 아직도 나를 돌아봐야 돼.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요한일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빛 가운데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의 삶이 뭐예요? 사명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요, 사랑을 실천하죠. 사랑. 성도의 삶이 뭐냐? 사랑하는 걸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다 X 짜고 짜면 그 마지막 뭐가 남아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X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사랑의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랑. 미워하면 안 돼요. 근데 어떤 데는 성도들끼리 막 미워하는 걸 볼 때요, 저도 어떤 데 누가 막 미워할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때 우리는 빨리 이건 어둠의 역사다, 이거 알아야 돼요. 어둠의 영이 나에게 임하고 있구나. 빨리 어둠을 물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이게 빛이에요. 사랑은 뭐라고요? 빛인 줄 믿습니다. 예?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사명은, 빛의 사명은 사랑이다. 이걸 꼭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옆으로는 뭐예요? 부모, 형제, 우리 이웃 성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빛이 된 우리 성도의 사명이다. 이걸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면 누가 역사하는 거라고요? 벌써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예? 어둠의 영이 막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내 영을 어둡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걸 꼭 명심하면서 미워하는 마음들을 다 우리가 물리치고 정말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19절 시작.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여. 여러분, 자, 맹인은 빛을 봐요, 못 봐요? 빛이 못 보잖아요, 그죠? 빛이 없습니다. 길을 못 가요.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눈 감고 걸어갈 수 있어요? 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눈 감고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돼요. 또 맹인은 반드시 인도한 자가 있어요. 그래서 맹인. 그래서 맹인을 위해서 뭐 이제 그 맹견 그런 것도 인도한다든지, 또 누군가 인도해 줘야 돼요. 저도 이제 그 맹인의 그 어떤 걸 잘 모르지만은 그 전에 제가 시골에 있을 때 한 분이 거의 소경이에요. 보지 못해요. 근데 약간은 봐요. 약간은 봐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한번 제가 이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 남편이 인삼 도둑을 몰려가고선 대전 교도소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골에 있을 때 그게 집사님이었는데, 목사님 남편 면회를 가고 싶은데 자기가 눈이 안 보여서 면회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신방 갔더니 눈이 안 보이니까 뭐 밥을 해주는데 그 밥이 하얀 밥이에요? 시큼한 밥인지 모르겠어요. 안 보이니까 밥을 하는데 이게 뭐
밥이 아니에요. 빵을 줬는데 그 빵이 참 먹을 수가 없어요. 시큼한 빵이에요. 막 우직 씹히고 말이죠.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약간 보여, 살짝. 그게 안 보이니까.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제 그때 29인가요? 그때 시대예요. 목사님 남편 병원 그 감옥 면회 가는데 저 좀 데려다 주세요. 해서 제가 이제 그분을 모시고서 영동에 가서 학산에 있었는데, 영동에 가서 기차 타고 기차역에 내려서 이제 대전교도까지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대전역에 있는데 버스 옮겨 타잖아요. 옮겨 타는데 대전역에 내리자마자 이 사람이 저한테 그냥 바짝 붙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그분이 등치가 막 이래요. 그래서 세수 같은 걸 하니까 막 시커매요. 냄새나고 그래요. 소경이니까. 저 딱 붙는 거예요. 난 이 사람이 왜 붙는, 난 처음에 이해가 안 가죠. 창피하게 자꾸 좀 이렇게 떨어져 가지, 뭘 자꾸 붙는. 우리 그 당시는 부부지간에도 잘 붙어 안 갔잖아요. 떨어져 갔잖아요. 예? 이렇게 좀 떨어져 갔잖아요. 이렇게 딱 끼고 이렇게 안 갔잖아요. 그 당시에는 자꾸 붙는 거예요. 저는 좀 가면 떨어지면 자꾸 붙고, 창피하게 왜 붙지? 참 저보다 나이 한 14살 많거든요. 그 추하고 냄새나는 사람이 붙으니까 창피하더라고요. 그 나중에서 알았어요. 길을 가니까 나를 떨어지면은, 내게 놓치면 나를 놓칠까봐 자꾸 대는 거예요. 나를 대야지만이 길을 잃지 않으니까. 내가 인도자인 거예요. 나를 놓치면, 그렇다고 그분이 내 손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 손을 못 잡고 자꾸 대는 거예요. 난 그 이해, 창피해. 이 사람 좀 떨어져 오지, 그냥 젊은 나이에 창피한 것만 생겼거든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나를 놓치면은 길을 잃게 되니까, 길을 잃지 않으려고 나에게 막 대구나. 나중에서 알고서 제가 좀 회개했어요. 아이고, 내가 좀 손이라도 딱 잡고 갔으면 좋을 걸. 그런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인도자라는 거예요. 인도자. 맹인은 인도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기 남편 면회도 못 가는 거예요. 이게 맹인의 모습이에요. 그건 성도의 삶이 뭐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맹인 같은 거, 소경 같은 거예요. 소경인 자를 우리는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으로도 맹인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볼 수 없고요, 자기 갈 길도 못 가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는 빛 가운데를 인도하는 거, 예수님에게를 인도하는 거,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의 사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인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서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면,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 가운데 인도하면 그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영적 소경된 자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같이 있습니다. 빛이 주는 교훈,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BS 5장 8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우리의 전에는 뭐였다고요? 다 예수 믿기 전에 다 어둠이었어요. 저도 여러분 다 어둠이었어요. 어둠인데 이제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됩니다. 그럼 빛의 자녀로 행한다는 말이, 이걸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여,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여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어둠이었던 사람이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빛의 자녀는 이제 교제, 사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고요, 성도 안에 참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빛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빛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진정한 그런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죄사함 받은 우리 성도의 삶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우리 신앙 고백 가운데에서 성도 안에 뭐예요? 성도 안에 서로 교통하며, 교통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성도 간의 교통을 좀 잘 교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부부간에도 교제 대화를 잘하고 말이죠. 이 교제가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어둠이 아니고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서 서로 사귐이 있는 성도 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정말 우리는 죄산 받은 백성의 교제예요. 죄 가운데 교제가 아니라 죄 깨끗함을 받은 성도의 교제예요. 이런 교제를 아름답게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 한 절도 골로새서 1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한다. 여기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 성도의 기업은요 다르면 하늘나라의 기업이에요. 천국의 기업이에요. 천국의 기업을 얻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한다. 빛 가운데 있는 자만이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빛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빛이기 때문에 우리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의 기업을 얻을 자다, 이걸 기억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하고, 또 천국의 기업을 누릴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천국을 맛보면서 또 천국을 내 마음속에 가정속에 이루어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성경구절 한 절 더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여기 만국이, 이 말은, 만국이란 말은 세상 모든 민족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이 빛 가운데 다니고, 이 말씀은 이 땅의 나라를 의미한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은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 모든 사람은 다 어디 가운데 다닌다는 거예요? 다 빛 가운데 다닌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다 빛 가운데 다닌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천국은 해와 달과 비침이 쓸데없다고 했어요. 해,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해도 없고 달도 없는 거예요. 누가 비친 거예요? 하나님이 비치고 예수님이 비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영광의 빛, 이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면 우리 모두가 다 영광스럽게 되어서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땅의 왕들, 땅의 임금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이후에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왕 같은 제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백성들이 다 이제 영광, 구원의 완전 영광이에요. 영광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영광의 모습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면서 천국의 그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다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러서 그 영광 가지고 영원한 천국의 빛 가운데 다닐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